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합독할 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성령 앞에 오직이란 단어가 있죠, 그렇죠? 선택이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축복의 큰 대로와 축복의 큰 강이 열 줄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와야 돼. 예, 축복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잡는 것이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확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학식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식의 터널이 아니고 삶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일단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 베델에 왔을 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와 관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주님을 사모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가는 길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비전을 보고 함께 여호와의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성령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고 있다, 이런 이 어구가요 가슴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 지금 전사님들과 저의 관계성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1번 김유수 전사님은 우리 전사님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되는데 원래 악보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뭘 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죠. 제가 부원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거의 메인 사역이 찬양 사역인데 제가 찬양 사역을 이제 뒤로하고 말씀 설교에 대한 전문 사역으로 들어갈 당시에 제가 10수년간 인도했던 그 찬양꾼을 제일 먼저 이동시킨 전사님이 우리 김윤서 전사님입니다. 근데 우리 김윤사님은 참 펭귄이에요. 신사, 영국 신사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지 못하는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인도했던 것을 물려받아서 우리 전사님이 하니까 기존에 또 찬양을 했던 분은 이 찬양이 다른 분이 하게 되니까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김윤사님을 제가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베들레에서 사역을 뛰려면 이 상을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은혜롭지 못하다, 찬양이 은혜 안 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전혀 꿈쩍도 하지 말아라. 전혀 흔들리지 말아라. 전혀 유동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치고 넘어가야 전사님이 우리 베델의 전사님으로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사님은 찬양 악보를 보면서 이 찬양을 공부한 것이라 연습하고 듣고 들으면서 그 영성을 가지고 찬양을 여러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베델 나름대로 우리 김윤사님의 찬양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죠. 그거는 오직 기도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스킬이 아니에요. 찬양은 테크닉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옮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이번 전사님이 우리 오신 전사님인데, 우리 오신 전사님과 저의 관계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총각 전사실 때 원래 우리 오신 전사님은 우리 베델의 전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고3 때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처음으로 모계 목사님 출산 그 교회에 가서 전사를 하다가 잘린 거예요. 아니 내가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어. 잘려서 마음이 거석했을 당시 때 우리 안재구 전사님이 그러면 우리 베델에 한번 가보자 이래서 베델에 왔어요. 와서 그때는 진짜 풋사가에서 풋풋하니 좀 나름대로 멋있었어. 지금처럼 살이 90kg 안 넘어갈 때라. 근데 이제 우리 안재구 전사님이 찬양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불러서 오신 전사님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마디가 부르기 싫습니다. 참 진짜 이런 정도 부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왜 부르기 싫습니까? 부를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데 찬양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양성진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 캐스팅되어서 베델 전사로 오기로 했는데 왔는데 우리 김일성 목사와 함께 한 3박 4일인가요? 하여간 여러 날을 같이 농사 짓고 목공하더니 밤에 야반 도주했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양성진 전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랑 코드를 좀 맞추면은 그림 나오겠다. 이 친구 상당히 똑똑하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었어. 그 주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똑똑한 전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이에요, 밤에 간 나온다 말도 없이 짐 싸서 홀라당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전사님이 우리 오신 전사님인데, 우리 오신 전사님은 이렇게 보면 하게 답이 없어. 근데 그 양승 전사님이 야반 도전은 그날부터 몸빼이를 입더라고요. 몸빼이를 입고 농사하는 논밭을 뛰어다니겠습니다. 그게 내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돼서 한날 내가 불러서 전사님 제가 한번 안수를 해주시면 감동이 있는데 안수 한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받겠다는 거라. 찬양 안 되면 안수를 받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부원장 때에 그때 오신 사님을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안수 이때 우리 오신 사님과 나는 관계성이 없었어. 그냥 이름만 오시영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안수를 딱 한데 안수를 하면서 제가 이미 파악이 영적 스킨이 다 뜨겠더라고요. 파악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끝난 다음에 제가 오신 사님 눈을 보면서 전사님 집이 빈터들이네. 예. 아니 여러분 은사 사역을 하는데 그 정도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은사 사역을 하겠습니까? 빈터들이 그때 눈을 부릅뜨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러더라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네요. 그랬더니 안 믿습니다. 그러길래 저도 모르고 오신 사람에게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고 부모들도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 그때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내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엄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부터 전사님은 이제 1대의 예수를 믿는데 1대의 예수를 믿으면 이 배경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어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테니까 나를 영적 어머니로 따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신 선생님 마음 가운데는 저는 원장이라는 느낌보다 엄마라는 느낌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오신 선생님이 정말로 사랑하지만 속이 천불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짐 싸서 나가시오. 진짜요. 짐 싸서 나가시오. 더 이상 제가 전사님을 견딜 수가 없으니 짐 싸서 나가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원장님 장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끝까지 눈만 멀뚱멀뚱 그러는 거야. 내가 너랑 니랑 끝났다.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정수리에 딱 올라가는데 오신 선생님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 사모님 결혼을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둘이 찾아왔어요. 제대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으로 생각했는데 엄마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화가 안 풀리더라고. 그 내가 왜 당신 엄마입니까? 당신 엄마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당신 엄마입니까? 난 당신의 엄마가 아니고 천에서 원장이요.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신 선생님 눈물을 뚝뚝 떨면서 예, 원장님인데 엄마처럼 따르다 보니까 제가 말을 안 듣고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다 풀리더라. 그냥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왔는데요, 그냥 엄마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화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이게 이제 오신선생님과 저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이제 노디지 선생님과 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베델에 올 당시에 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노디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과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놓아져야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딱 보니까 나무가, 굵은 나무가 쫙 서 있어요. 마침 보니까 도끼가 옆에 있어. 제가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 다리를 만들어서 강물과 강물 사이를, 그 다리를, 나무 다리를 이어버린 거예요. 잘했죠? 네. 그래서 다리를 다 이어준 다음에 제가 오른손으로 노디지 선생님 손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그 강물을 다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걸 기도가 나중에 딱 보고 내가 노 선생님 보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선생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네. 이 말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재구 선생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김일수 목사님의 수행 간사입니다. 농사의 현장에서 또 목공의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김일수 목사님께 늘 이렇게 합니다. 안재구 선생님의 결혼 문제는 당신 책임지시오. 아직까지 자매를 못 구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당신의 소형 가산이 안재구 선생의 미래와 결혼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오랜 세월을 전사님과 함께 관계를 떼면서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다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는 그냥 서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초대에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우리도 똑같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그러면 이것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요, 자신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관계성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확립이 되고 확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잘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알겠는데 무슨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과 어떻게 깊은 관계성을 이룰 수가 있냐, 이런 의아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선지자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영적성,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끝까지 우리 편에 서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능력의 주체가 성령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수록, 환영할수록, 사랑할수록 더 깊은 관계성을 맺어갈수록 더 위대한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먹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저를 함께 섬겨주시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유복성 간사님 이런 말 합니다. 원장님, 갑자기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뭘 한마디 말씀해 보셨더니, 원장님이 우리 전사님들이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쫙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는 진짜 아기같이 믿고 아기같이 따르고 아기같이 행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발톱을 싹 다 죽이고,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푼의 어떤 특권도 없이
바짝 몸을 엎드려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이 드러날수록 바짝 몸을 숙이심이 너무 귀엽다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했더니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살 길이 여러분 뭡니까? 오직 예수야. 네,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거든요. 내 생각 내서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계획을 내서봤자 소용이 없고 주의 뜻이 완전하고 주의 뜻이 성취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들컥거릴 수도 있어. 아니 하필 오늘 최수 원장님이 많고 많은 본문 가운데 왜 이 본문을 듣겠는가? 예. 뭔가 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술이라는 이 기능과 성령 충만의 이 기능이 여러분 맥이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성령으로. 오직 뭐로? 성령으로. 오직 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은비 선생님이 오랜만에 양복을 쫙 입고 흐뭇한 미술을 살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음에 스칼와이 됐으니 큰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이 그냥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봐요. 술을 왜 취하냐? 여러분이 이게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 안에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싹 들어가게 되면 중추신경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중추신경은 신경계를 다 모으는 기관으로서 컴퓨터로 따지면 CPU 기관처럼 가장 중요한 원기억 조정 타워예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이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판단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 중추신경이 사람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술과 성령 충만이 왜 연관이 있냐면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사람 몸을 쫙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버립니다. 또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께 뭘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고 압도당해서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김장을 담잖아요? 그러면 배추에 소금을 간을 딱딱딱 치잖아요. 근데 간이 배야 배추가 야들야들해서 고추를 확 뿌리면 쫙 퍼지잖아. 근데 웃긴가요, 권사님? 근데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데 간이 잘 안 나면 배추가 이러면 어때요? 뻣뻣해져서. 그러면 고춧가루를 뿌리면 이게 들어갑니까? 배추 따로 고춧가루 따로 튕겨 나옵니다. 이런 놈은 맛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잡고 사용을 하시려면 우리의 의지가 지배를 당해야 돼.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장악을 딱 해야 우리가 그분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 지배당한 상태가 무슨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딱 지배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원래 나의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스타일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딱 지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술과 왜 성령 충만이 동일한 문구로 있냐? 술, 취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동사의 헬라어 뿌리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 단어가 한 단에 같이 붙어진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와 술 취함의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이 상태의 여러분 연결성을 지금 성경 기자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어. 그래서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다 장악했어.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남편이 있었어. 근데 평상시는 말 한마디를 못해. 근데 술을 막 마시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현관문을 바로 꽉 찹니다. 차서 제일 먼저 여보 마누라 아니면 마누라 이름을 땡땡땡 누구 나와 합니까 납니까? 아니 여러분이 TV 같은 거 보면 그런 놈 그 맞아요, 그렇죠? 평생에 말 한마디를 못해. 그냥 막 마누라에 쥐어 살아요. 말 한마디. 요즘은 마눌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예, 마누라 하면 큰납니다. 마눌님이요. 그러니 꽉 쥐어 살다가 술이 딱 들어가면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대담해지는 거야. 예, 현관문을 발로 뻥 차고 이름을 확 부르면서 당장 나와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자기의 기질로 갑니까? 아니면 그 중추신경을 누가 잡은 거예요? 알코올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소심한 기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장악하고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소심한 기질이 안 나고 뭐가 나와요? 대범한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똑같아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쫄려. 굉장히 소심해. 굉장히 막 힘들어해. 굉장히 예민해. 막 까칠해.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겁나는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경찰 겁납니까?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고성방가하고 소리를 지르고 냈다 뻥 차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을 장악해서 그 사람 본인의 모습이 안 나오고 술의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인간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걸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연약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 시대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죠. 위기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소심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일단 술을 먹은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평소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 못했어. 근데 술을 마셨어.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술이 그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이 뇌를요 창악해버린 거예요. 길 자체를 창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봐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입도 막 원래 말 한마디 못 사람이 입을 막 해. 그러니까 눈, 귀, 입 바뀌면 그러니까 바뀌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제가 했죠, 그렇죠? 귀가 소리의 혁명, 눈의 혁명, 이술의 혁명. 귀, 눈, 입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렇게 곰같이 미웠던 마누라가 여우같이 이쁘게 보이고. 왜 그래요? 눈을 장악하거든요.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 어제와 오늘 똑같은 세상인데 은혜를 받고 다니는 세상이 뭐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풀도 아름다워 보이고 꽃도 아름다워 보이고 건물도 아름다워 보이고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심했던 사람이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의 힘을 뭐 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현실의 어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내 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 나는 예수님을 해낼 수 있다. 이게 그냥 전자동 시스템으로 쫙 들어서 눈에 비는 게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오직 계속 나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술과 성령 충만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술을 마게 되면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부르죠. 예,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계속 안 되는 그 노래를요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장님 저도 술을 안 마시게 모릅니다. 그럼 나는 마십니까? 안 마셔도 알잖아. 예.
술을 먹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왜? 이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장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염려도 없어. 뭐 거짓된 건 전혀 없어. 그냥 기뻐. 기쁘니까 노래를 고함고하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랑한 노래로 뭐하며? 화답하며 여호와께 올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끊임없이 찬송이 나와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하여간 찬송이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에 뭐가 있는 거요?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세상의 친구가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세상에 좋은 것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이 마음이 막 충만한 상태가 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시와 신령한 찬송과 노래로 여호와께 화답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보여질 때 악한 마귀에 물러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찬양도 1시간 부르시면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막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을 여러분 펴시고, 여러분 오늘 혹시 기도가 안 된 사람에게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확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찬송가 나오시고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쭉 해서 계속 20분, 30분, 1시간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주여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일단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데 막 엄마 오랜만에 왔는데 보자마자 엄마 돈 줘. 이게 좋겠어. 엄마 오늘 이쁘시네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아이고 동그라 이리 와, 돈 많이 줄게. 동그라 내 아들 별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애기를 많이 부립니다. 저 주님만 사랑한 거 아시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 앞에 아양을 뜨는 거야. 애교를 부리는 거야.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 마음이 흐뭇하게 될 그때 서서히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 받아야, 뱀같이 마라 지혜가. 예.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한 30분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 요새는 주님 없이 못 사는 거 아시죠?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걸요 끊임없이 쫙 해.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내용을 바꾸는 거라.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쫙 처음부터 주님도 여러분 처음부터 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주님은 막 높이고 난 다음에 근데 주님 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좋겠어요. 주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딱 한 다음에 주님 그런데 주님 이게 진짜 너무 필요하고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기로 믿습니다. 형님도 믿습니다. 이러면 마치 주님께서 오케이 너한테 줄게 이런 뭐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찬양이 계속 나와요. 예, 누워 잠을 자도 찬양이 나와요. 길을 갈 때 찬양이 나와요. 운전할 때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유행가 팝송 듣죠? 성령 충만을 받아봐. 그게 귀에 거슬립니다. 찬양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그게 성령 충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 가요 들어봤자 사랑한다, 허무하다 그런 게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찬양은 뭐예요? 힘이 되잖아.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건세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 도와줄게. 예.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노래를 부르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찬양 아버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술과 성령 충만이 한 단어 가운데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젊을 때 구두도 까만색 구두 안 신고 백구두 하얀색 구두를 쫙 신었고요. 그 하얀색 구두에 광을 막 바지바지 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못 먹어도 고라고 하여간에 뭐 돈이 없어도 이 지갑이 항상 현찰을 빵빵한 상태를 유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막 드시고 오시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깨워요. 인수가, 인경아, 인수야, 승이다. 다 끝나면 주머니에요. 지갑을 딱 냅니다. 딱딱 뚱뚱한 지갑을. 그래서 그때는 5만짜리가 없으니까 뭐 많은 짜리를요. 너는 그래 1번 첫째니까 한 3장 4장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꺼내주고 2번 딱 나오면 3개 딱 꺼내주고 3번 2개 딱 꺼내주고 4번 한 대 딱 꺼내주고.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 할 때만 주는 거야? 술을 많이 드실 때는 여러분 뭐가 없어져요? 계산이 없어져.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는 애를 다 끼워서 돈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술 깨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술 취할 때 주는 돈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술 딱 깨시면 돈이 왜 이렇게밖에 없노? 돈 다 어디 갔노? 딱 물으시거든. 그럼 제가 맞으러서 모든 거 다 숙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상납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는, 마시기 전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지갑을 안 꺼내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시면 지갑을 꺼내서 막 주는 거야.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어요? 없어.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도 받게 되면 그냥 미래에 두려움이 없어. 그냥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좋아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내 편이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상고자기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은 미친 듯이 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뭐 걱정도 되는 것도 없어. 그냥 돼. 그럼 누가 원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어. 그냥 돼. 예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어. 뭐가 있기 때문에 조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변해서 아니요. 그냥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믿겨진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겨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무조건 고야. 그러니까 산은 뭐하게 되고 올라가고 강은 뭐하고 건너가고 바다는 넘어가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오직 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잘 사는 단어가 뭡니까? 불이 뭘 이깁니까? 산을 이깁니다. 아무리 산이 높게 해도 불을 딱 켜면 그 불이 산을 다 태워버려요. 이게 오직 예수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주님 내 편이다. 주님 나와 함께한다. 된다. 할 수 있다. 가자. 밀어붙여. 이게 막 오늘 된다. 이게 그러니까 술을 마신 사람은요 겁내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내려는 염두도 없고 그냥 돼. 2020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우면 다 우리 가운데 애워사고 있어.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마치 술자들이 돈을 막 끄잡아 주는 것처럼 뭐 내일 염려도 안 해. 그냥 주고 싶은 거. 그냥 주와 함께 달려가고 싶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옵니다. 나의 무능함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없었어? 오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안 돼? 내일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건을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늘 제가 여러분 주장하지만 영적 신호를 동을 보십시오. 지금 빨간불인가? 지금 파란불인가? 지금 노란불인가? 빨간불은 뭐예요? 서야 돼. 파란불은 뭐예요? 건너가야 돼. 노란불은 설지 말지를 건너가지를 빨리 결정해서 액션을 취해야 돼. 안 그러면 스티가 끊겨.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영적 신호등의 색깔은 우리의 육신의 색깔과 육신의 신호등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무슨 색깔? 빨간색이야. 멈춰야 돼, 서야 돼, 위기야, 위험이야, 어려워. 근데 영적 신호는 파란불로 반짝반짝거립니다.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뭐야? 기회야.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축복의 통로야. 이거 환란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과정 앞에 네가 서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보는 눈과 영적 신호등에서 보는 이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내 육신에 보는 색깔을 정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환경에서 깜빡거리는 색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색깔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승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에베소 5장 18절 19절 20절 보시면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말 위대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는 것이 보였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은사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은사사역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은사사역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삶이 은사적인 색깔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파악한 것, 여러분이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성령께서 재조립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재조립을 하여서 주는 뭐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떡이기 때문에 토기장이 주님이 다시 영적 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꾸로 틀리면 나가도, 죽이면 나가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주파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훨씬 많았어.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자신있게 큰 소리 치고 노래 부르고 막 사우팅하고 이래 나오라 그러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 뭐가 있는 거야?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신 없지만 주님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께서 모든 개념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수 원장이 제 눈에는요 2020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이 영적 교두보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버팀목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구조조정이 있겠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참 신자, 거짓 신자, 알곡, 주중을 정확하게 이번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대는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내 의지라면 깨져요. 상처받아요. 실패합니다. 부서져요. 무너져요. 요동해요. 실패감 전쟁에 우리를 확 싸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 헬린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만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고 원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이 개념은 알코올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체를 다 지배해버려요. 생각 지배해버리고, 손발 지배하고, 행동 지배하고, 판단도 지배하고, 결정도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의 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의지가 우리를 쫙 사로잡고 쫙 장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고 비상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지쳐요. 또 상처받아요. 깨진 그릇이 됩니다. 물거품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있고 그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뭐요? 장악하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믿음은 말씀을 뭐요? 들으면서 나옵니다. 들으면서 나옵니다. 들으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순우시아 카페에서 우리 박준희 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박준희 쌤이 은퇴 전에 전직 교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법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USB에 제가 했던 모든 설교를 다 담고 가지고 있어요.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네, 저자의 허락 받지 않고 마음껏 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원장님 설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매달마다 부흥의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주제를 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똑같은 본문도 다른 내용으로 제가 다 쪼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라면 이것만 편집해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근데 우리 박준희 선생님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린애가 됐어. 저는 원장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합니다. 그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성령께 지배를 받는 단계예요. 네, 성령께서 시킨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선포해 준 대로, 성령이 뭐요?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길이 없는 곳에 반드시 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저는 21세기에 목회도 마찬가지, 기업도 그렇고요, 가정도 성경교도 반드시 오직,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요? 선택이에요?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아랫에 뭐요? 오직이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더 힘든 세월을 살았어. 더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도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와 그 세월을 다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화장하면 우리 유보성 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2015년 4월 25일 입당했는데, 근데 우리 유보성 간사님 이런 말입니다. 원장님, 입당은 신베델 비전 선교센터 입당은 2015년 4월 25일 하셨지만 이 본당을 건축한 과정이 2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밤마다 여성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가까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입당은 2015년 4월 25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합치면 여러분 신베델이 지금까지 오게 7년이 걸렸어요. 구베델 기도사기 다 빼버리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올 때에 철저한 원리 딱 하나요. 주님이 하신다. 오직 주님이 하신다. 오직 말씀대로만 가자. 오직 성령의 감동대로만 가자. 그분이 지시한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막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내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뭐 하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부흥회를 인도할 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적으로 제가 8번의 성회를 인도한다고 치면요, 설교 페이퍼가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 페이퍼가, 이 설교 내용이, 설교문이 쫙 8번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나씩 쭉쭉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뭡니까? 8번의 성회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부흥이 되면. 그러면 제 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죠. 불안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신베델 비전 선교센터 목요일 동안에 한 번도 설교를 빵꾸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녔으면 다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에도 사실적으로 뭐 5월 달마다 성령 강림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솔직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몇 번이에요? 수요일 밤이요. 내일 끝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수요일 밤, 내일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주님이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또 끝내는 거예요. 이번 또 성령의 은혜, 큰 은혜와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요. 그냥 믿겨지는 것이지 뭐. 아멘. 그냥 보여, 그냥 들려, 그냥 가게 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였어. 근데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다 보면 길이 나. 돼. 말씀하게 하셔. 귀에 들리게 하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건 처음 같아요. 그렇죠? 성령 집회는, 그죠? 늘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그냥 오후에 기도하는데 술, 성령 충만 연결시켜. 훅 들어왔어. 그래서 오늘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을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설교 푸지 말고 최대한 쉽고 유쾌하게 은혜롭게 기쁨으로 다 받을수록 설교를 증거하라. 이게 훅 온 거야.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쾌하죠, 여러분?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해서 그 알코올의 성분 때문에 중추신경이 장악이 되고 지배당해서 그 사람의 약감이 전혀 안 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예, 내를 전혀 염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막 두려움이 계속 있어. 이때 짤줄 못하겠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불안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많은 분들이 초창기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한 것은 뭐냐면,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원장으로도 목회를 지금 계속해서 치고 가는데, 저에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내려가면 자신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끼고 딱 나오면, 요거만 딱 끼고 나오면은 되겠어. 할렐루야. 그냥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심했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지고, 예, 두려웠던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추가하신다. 추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냥 대책이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요, 대책을 세워놓아도 그 대책대로 갑니까? 안 가더라는 것이지. 계획대로 갑니까? 안 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그 대책은 예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길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생명이요. 그래, 길을 가다 보면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쫄리죠. 아, 이렇게 말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없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뭐요? 말하는 거예요. 입술이, 그 입술로 뭐합니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종인데, 종이는 물에 젖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날리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찢으면 찢겨지면 안 찢깁니까? 찢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과 똑같아요. 물에 들어가면 젖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찢겨지면 찢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의 연약한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종이를 어디에 붙이냐면 시멘트에 딱 붙여서 그것이 콘크리트로 딱 굳어버리면 그 종이를 뜯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뜯어냅니다. 바람에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물에 젖어요? 안 젖습니다. 왜요? 종이의 성질이라 콘크리트의 성질이 그 종이의 성질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연약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의지가, 성령의 생각이, 그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단순, 무식, 용감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때가 목회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한 사람이 큰 열매를 거둔 적이 없어요. 단순, 무식, 용감하게 그냥 그렇게 안 따져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믿고 직진으로 단순하게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큰 기적을 경험해요. 큰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다 보면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의지로 가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은요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째로 그랬죠. 우리의 삶, 신앙생활은 42.195km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단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장거리예요. 페이스 조절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부흥을 하면 저 페이스 조절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초장에 너무 힘을 다 써버리면 후반에 뛸 힘이 없죠. 그래서 마라톤은 처음에 1등 한다고 해서 그 1등으로 이어지지가 않죠. 마지막 페이스를 끝에 잘 해서 마지막에 막 가슴 열고 쫙 해서 테이블을 쫙 끄는 그 사람이 뭐 합니까? 1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페이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42.195km 마라톤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일은 없는 것 같고, 오늘 될 것 같고,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오늘 살겠고, 내일 죽겠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42.195km 장거리가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제가 비유해서 말했죠, 그렇죠? 42.195km 달릴 때에 너무 목이 마를 때 누가 와서 물 줍니까, 안 줍니까? 물 줍니다. 그걸 느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주면서 그냥 줍니까? 뛰어. 할 수 있어. 저게 교수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이런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성령께서 진짜 마라톤 뛰는 것처럼 뛸 때에 물을 갖다 주면서,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여기 있으면 지치면 안 돼. 조금만 더 뛰면 돼. 내가 너 힘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뛸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힘을 계속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그 힘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느끼게 되면요, 그 목소리의 소리 혁명을 통해서 힘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전에는 힘이 없던 우리가 뜨거운 기도, 불의 기도, 능력 기도를 쫙 하게 되면 힘을 딱 받고,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주가 하신다, 주가 새롭게 하신다, 주가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100m 달리려면 굳이 안 봐도 돼. 왜? 끝이 보이잖아요.
시작 끝이 다 보이죠. 근데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42.19km,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고, 두렵고, 불안하고,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백성과 받지 않은 백성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적 조령은 가장 힘이 떨린 밑바닥 때, 그때 날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안 가진 자가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은 보일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날 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 지금이야. 지금 너 달리면 돼. 지금 시작해야 돼. 지금 하면 안 돼. 방황하지 마. 우왕장하지 마.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요하보시기에 힘이 작은 일이야. 전혀 유동하지 마. 치고 나가면 돼. 거룩한 소리로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바람을 불러 부으신 이가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백성은 이 은혜로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일하지 않는 백성 가운데 지치는 백성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백성이 있습니까? 인생의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21세기는 성령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영의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많이 없었죠. 지금은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은요, 옛날에는 병으로 치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큰 병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요, 4차 산업, 4차 혁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보이는 공장, 보이는 굴뚝, 보이는 제품, 이것이 돈을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돈이에요. 기술력, IT 산업, 시대가 왜요?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을 여러분 말씀으로 장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지배를 받을 때에 영의 백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21세기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학문적인 걸 써도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그 사람들 마음이 느끼지 못하고 전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은 잘 들으시오. 아버지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할 것이라 생각나게 할 것이라. 아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거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세력,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돈 뒤에 뭐가 있어요? 성령, 악한 영이 있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성령인가 악한 영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성령이라면 무조건 감동을 가시고 악한 영이면 물리쳐야 되고. 제가요 이번 성일을 하는데 월요일 밤이 제일 고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성일 인도해 보니까 월요일 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제 육신이 점점 이렇게 막 무너지고 가라앉는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숨도 꽉꽉 막히고, 너무 이게 힘이 들고 어지럽기도 하고 현기증 나고, 야, 이래서 내가 과연 이번 집회를 다 인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님이 밤 집회만 인도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낮 집회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놀라십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이 막 눈을 막 둥글게 뜨시네. 제가 공개를 할게요. 제가 2주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항상 제가 부흥일 앞에 두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집회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쭉 부어주시는데요, 밤 집회는 그냥 우리가 밤으로 계속 가. 근데 낮 집회는요, 이런 명단을 쫙 저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누구 쫙쫙쫙 딱 나오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기도를 마친 후에 노트에다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20명 정도가 딱 돼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순명을 따로 모아서 선교와 사명이라는 주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따로 세미나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는 감동이 제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유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계는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 이래 되는지, 왜 이런 감동 주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동 주시는 주님이라면 그 감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요? 심부름꾼. 심부름을 저는 감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아까 말한 속삭입니다. 야, 집회는 아무나 다 들어가야 되지. 아니, 뭔 사람을 숨려고 따로 뽑아놓고 설교를 진행해. 그러다가 못 들은 사람이 소문 들으면 괜히 삐지고 시험 들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정확한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얼토당토한 얘기를 전혀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그래, 삐지면 어떡하지? 근데 항상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뭐냐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감동되는만 갑니다. 그 결과를 제가 알지 못해요. 저는 뭐요? 심부름꾼.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밤 집회는 여러분이 다 오지만 낮 집회는 명단에 왔던 20명, 그 사람들이 장소도 민세관이에요. 장소도 딱 주어지라고 민세관에서 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세미나를 지금 따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월요일 밤부터 계속, 오늘 몇 번이냐면 4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6번째인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할렐루야. 지금 6번째 집회를 인도하는 거야. 쌈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지쳐야 되거든요. 전혀 지치잖아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 힘이에요. 근데 월요일 밤에 한계가 딱 오더라고. 힘들다. 그걸 딱 넘어가니까요, 지금은 그냥 논스톱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영혼이 오늘 못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좋아서? 아니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맞는 예배 스타일링을 주님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민생활을 다 오픈 못 하잖아요. 사방에서 사람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가 연접부터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끝까지 함께 이 백성들이 응답을 받을지어다. 뭐 새롭게 들어오고 그런 차원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함께 백성들이 이 별에서 2020 큰 응답을 받을지어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오면 요번에는 요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20명을 다 뽑아서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해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은혜처럼 주님께서 이 특별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또 6월달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이 조건에 맞는 대로 주님께서 예배적인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주의 생각 모든 걸 뭐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뭘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거 저희 머리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마귀의 속삭임이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그냥 제시한 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 온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검을 던지면 그건 베드로 역할이지만 물기를 많이 잡혀가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 머리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걸려서.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걸리는 것이 없어. 어차피 주가 하시잖아. 어차피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어차피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어차피 주님이 결론 주시잖아요. 그러니 전혀 뭐가 없어요, 여러분?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목회를 해봐도 늘 해왔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 방법만 구사하지 않고요, 정말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맞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위대하게 역사하는 님이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녀 사랑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말지다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은혜로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찬양 부르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홍기성 권사님, 이제 얼굴이 제대로 돌아왔어. 성령 충만해 당신. 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예. 피부색도 다릅니다. 뭔가 거룩한 뭐가 들어요?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받으셔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피를 6절 그 향해 쫙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비된 자 주님 백성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거예요. 그건 위대한 성령의 바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피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내가 깊이 유월사 길을 봅니다.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내가 깊이 깊이를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진노야. 내가 깊이 유월절 그 향해 길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박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잡는 자의 주님의 진노야. 내가
6월절 그에게 일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모든 주님의 피로 되셨으며 주님의 진노면 내가 그 길이 6월절 그에게 일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그의 사랑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에게 일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그의 사랑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에게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颂합니다 축하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다 그 소문이 찬양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颂합니다 축하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다 그 소문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颂하라 축하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다 그 소문이 찬양 영원한颂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혜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라 내 모든 사랑 내 모든면 내 모든 꽃이 내 영혼아 영혼을 송축하였잖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축하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다 그 소문을 찬양하라 내 인생을 살면서
하신 은혜로운 은혜로운 주 하나님 영원히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하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네 것도 비소문을 찬양하라 내 소원이 만족하게 없이는 주 하나님